7절로 11절,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귀한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은 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해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이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무시하며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앞서의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닥칠 때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교만한 부자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마지막 때에 곤고한 사람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심판 날이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재물은 썩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부유함 때문에 당할 고통을 깨닫고 울며 통곡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6절의 그 첫 번째 부유한 부자들을 향한 경고였다면 오늘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 이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종말과 마지막 때는 마치 이단들의 점유물이 되어서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 팔고 땅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죠. 맞아요?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그만두고 이 마지막 때니까 다 교회 와서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삶은 바로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반대로 당시 삶이 힘겹고 소외된 사람은 어디서 위로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같은 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농부의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삶에 힘겹고 소외되고 위로받지 못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서 부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했을 때의 어조와는 너무나 다르게 형제들아 라는 말로 부드러운 순화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그 말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그 땅은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딱딱하게 굳는 토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땅을 기경하고 씨를 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된 나라죠. 그냥 집 앞마당 텃밭에만 심어도 막 잘 자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러지 못해요. 정말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농부는 하늘의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기후를 말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늦가을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고, 또 늦은 비는 봄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마음이 급하다고 우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를 인내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왜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유한 자들이나 세상의 혜택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단맛을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와 같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한결같이 해서 강하게 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에 모든 소외당함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이 주님 오시는 그날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늘 자주 나누는 고백이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의 젊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서신을,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억압과 횡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들 마음 가운데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에게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풀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삶이 너무 힘겹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삶을 돌아볼 때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그러면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특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툭툭 털고 일어날 일도 너무 지치고 고나고 힘들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삶이 쪼들리고 삶이 힘겹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지고, 이 마음의 여유가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모든 것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십니까? 자꾸 짜증이 올라옵니까?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크게 느껴지고,
짜증과 불평과 분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자꾸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힘든 삶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서로 원망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없어져요. 감사가 안 나와요, 입에서. 맨날 불평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삶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곤비하다 보니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이 모세를 향하고 나아가 어디를요?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본.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처럼 이렇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누구를 본으로 삼으래요? 선지자들. 나보다 앞서 살아갔던 옛 구약의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당하는 그 고난,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모든 것을 참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누군가는 나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똑같은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선배들을 본을 삼고, 그래, 저 믿음의 선배도 나처럼 힘들 때 그렇게 살아갔지, 그래 나도 한번 이겨내 봐야지, 그렇게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부모가, 우리 집사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들 때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 들었을 때 열매 맺는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 후배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와 같은 고난의 삶을 이겨낸 이들이 있다면 내가 힘이 됐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11절 시작.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 너희들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믿음의 선배였던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마지막에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야고보 사도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소한 것까지 세세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지, 사소한 것까지 세세하게 보살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1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었지요. 자녀 다 잃었지요. 건강은 또 어땠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가려워서 기와장 같은 걸로 몸을 긁어야만 했던 그 육체의 고통. 여러분, 이쯤 되면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한 삶을 두고 아내는 욥을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도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야, 너 하나님 잘 안 섬겨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그런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내했어요. 인내하며 그 삶을 버텨냈어요. 그 결과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이전에도 큰 부유한 자였는데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믿었더니 마침내 갑절의 복을 주셨고요, 자녀 또 주셨어요.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때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인내를 보라고 했어요. 욥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꿈꾸는 미래를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여유 없는 마음, 나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은 없습니까? 현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세대입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요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한 삶이든지 농부의 기다림과 같이, 욥의 인내와 같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고난과 승리, 그리고 마침내 욥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기다림 다음에 오는 거예요. 씨를 씌어 심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삶의 현실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 오시는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